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시간의 예배를 참석해도 그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절망 속에 죽어가던 한 인생이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이 바로 바른 예배자로 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미에 가면, 경북 구미에 가면 상모동이라는 곳에 구미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미에서 가장 큰 교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라서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명한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속설처럼 들려온 예전 이야기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교회를 갔다가 맨발로 교회에 왔다고 야단 맞은 뒤에 교회를 안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까지는 그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구의 사범학교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어린 시절에 그래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서, 물론 대통령의 공과 과는 있겠지만 또 잘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북한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김일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들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버지 김형직은 부친 시절부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의 모친 강반석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을 따서 자기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주일학교 생활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에 그의 영혼에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스탈린, 레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게 되고 오히려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예배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들에 있어서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시간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신 은혜가 넘쳐야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7 아들들이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 속에는 저 아들 정도면, 저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다 같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그 이새 아들들의 외모를 보았을 때 충분히 왕이 될 만하다, 충분히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외모를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를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 이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명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볼품이 없는데요. 걔는 지금 저 짐승들하고 뒹굴면서 냄새도 나고 영 더럽고 별로 우리 가정에서도 별로 비중이 없는, 볼품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전혀 평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목동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바로 이가 그다. 이 아들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요식 행위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헌신된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부었다고 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또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지도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었던 좋은 자질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혹은 도망자가 되어서 저 흉악한 동굴 속에 외국에 쫓겨나가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고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다윗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버림받았을까요?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을까요?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버림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예배자로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왕이 되기만을 원했고 왕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은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말고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실패와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6장의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이 14, 5, 6장의 이 앞뒤에 걸쳐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예배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주간 좀 이걸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했냐면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사울과 다윗은 어떠했는가? 이 5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 즉 처음 소명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5가지 차원에서 한번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짧게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앞에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도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둘 다 똑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들이 둘 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겸손한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걸 알게 되고 사울을 막 찾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겸손했던 사울은 어디 숨어 있었냐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좀 쑥스럽고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불량배들이 시비를 겁니다. 저 딴 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막 시비를 걸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겸손은 점점점 사라지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에게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의 겸손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었지만,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 교만해진 사울 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무시해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은 그 왕도,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압니까? 그냥 단순히 잔혹하게 학살해라, 복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진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라고 하시냐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아말렉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가축들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행한 일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옳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대적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어버립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 죄가 결국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림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참된 예배자 다윗의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관심에 대해서. 과연 사울 왕과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사울 왕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또 적들의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계산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울 왕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왕이 이렇게 가축도 주고 전리품을 나눠주면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의 인기,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는지 드러나는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다윗의 용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붕괴합니까?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냐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그저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형식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런 일화가 나오죠. 지금 적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적들이 코앞에 있어서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빨리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와.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건 결국 뭘 말할까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떤 개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신년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겠지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아말렉의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로 하나님 예배드리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의 예배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헛된 제사가 아니라 희생적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기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울이 아무리 거창한 제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일의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예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울의 생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를 제물로 드리며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과연 사울과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요, 희생적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 대전서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이 한경직 목사님 한평생 물론 자기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셨지만, 과오도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여러분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아들은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아들 목사님은 줄곧 미국에서만 목회를 했답니다. 그 한국 교단도 아니고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대요. 근데 왜 그 아들이 미국에 있었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넌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면 다 세습에 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한국에 아예 오지도 마라. 그래서 그런 문제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아들은 한국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평소에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유산 같은 건 바라지도 말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위대한 영광, 신앙의 유산, 그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전혀 자기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